오늘 복음은 거의 이해하기 힘든 텍스트 1위에 속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는 본래의 이야기가 그대로 전승되지 못했고 중간에 덧붙여지고 첨가된 해석으로 인하여 짬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윤리 도덕적 편견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텍스트를 이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윤리 도덕입니다. 하여 부탁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잣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윤리 도덕적 결론이 신앙의 결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유를 접할 때에는 더더욱 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의 행위 자체가 윤리 도덕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신앙도 이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 목적은 아닌 까닭입니다. 하여 비유가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본래 말하고자 하는 도구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든 틀리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 이를 명심하시고 성경을 접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한 인간, 쥐새끼같이 약삭빠른 집사가 등장합니다. 당시의 집사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주인의 재산까지 어떤 곳에 자기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를 불러 정리하라고 통보합니다. 갑자기 실직할 위기에 처하자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쪽팔리는 내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밤새 뜬 눈으로 보내고 국리 끝에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덜어주기로 작정합니다. 기름 100항아리를 빚진 이에게는 절반을, 밀 100섬을 빚진 이에게는 20%를 깎아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평판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는데 여기서 또다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감해주는 바람에 본래 들어와야 할 재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집사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텍스트에서 집사를 표현한 약삭 빠르다, 영리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왜 그가 지혜로웠을까요? 그가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준비한 선택이 주인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는 분명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는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해를 만회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문서를 위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주인의 기름 100항아리를 반으로 줄였으니 결국에는 손해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손해입니다. 그런데 손해가 아니라 부를 불러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산을 불렸을까요? 다른 재산이요. 다른 부를 가져왔다고 텍스트는 보이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을 더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금을 올려야 합니까? 아니면 내려야 합니까? 산술적으로는 세금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낮추면 됩니다. 인간이 심리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들 이야기와 비슷한데요. 포수가 총으로 빵 하고 쏘면 한 마리 잡을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1시간 뒤에 빵빵빵 이렇게 100번을 쏘면 100마리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계속 총소리가 난 전기줄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늘리기 위하여 세금을 줄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또라이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강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역대 최고를 거쳤습니다. 실직자도 제로에 가까웠고요. 두바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세계 최고 기업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보석 시장은 두바이에 있어요. 어째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관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들을 끌어들임으로써 국가 자체를 하나의 허브, 시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거치지 않아야 하는데 그래서 국가 재정은 파산되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자본이 몰리면서 경제가 부흥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청춘들이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일자리가 생긴 청춘들이 낸 세금이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이 한 명당 우리 돈으로 매달 약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죽을 때까지 무상의료를 지원합니다. 한 청춘이 결혼하면 약 2,500만 원을 주고 집까지 제공합니다.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 16위, 아랍의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국가 부동의 1위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산재있지만 일자리, 높은 월급, 안전, 교육, 문화 등등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사막의 최고 부자 국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분배를 잘해서 복지 정책을 잘해서 그 국가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나눌 것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거죠. 국가 정책을 잘해야 국가가 부유해야 복지 정책을 거꾸로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핵심에 산술적으로 영원이라는 세금 정책을 펼쳤기 때문임을 아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디까지나 비유에 불과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집사는 주인에게 산술적으로는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수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다. 경주 최씨 부자와 같은 평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주인이 너그럽고 자상하고 좋은 분인가가 널리 퍼지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어디서 기름 항아리를 빌리고 어디서 밀을 빌려 쓰겠습니까? 그 집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주인집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의 원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준비라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은 준비된 자에게 허락된 축복이거든요. 이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이라는 말이 부연 설명하고 있겠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최종적인 것은 참으로 우리가 거처할 곳에 거처하는 것이 아닙니까? 참으로 얻어야 할 부가 무엇인지를 약삭 빠른 집사와 오늘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주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부는 시온의 집이고 우리가 손에 넣어야 할 재산은 그리스도라는 보석입니다. 또한 우리가 취득해야 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재산은 평판과 존경임을 명심합니다.